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슴 아픈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아들을 둔 부모님들이라면 더 가슴이 아프셨을 텐데, 한 청년이 이제 군 입대를 해서 신병 훈련을 받다가 너무 심한 그런 군기 기강에 대한 그런 얼차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받다가 결국에는 싸늘한 시신으로 이렇게 돌아온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참 나라를 지키겠다고 젊은 청년이 들어갔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나오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사인을 보니까 근육 파괴와 열사병으로 인한 폐혈증이 와서 쇼크사로 이제 숨을 거뒀습니다. 이런 가혹한 문화들은 좀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을 좀 필두로 다 이런 일들 다시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제가 보려고 본 것은 아닌데, 그냥 마우스 스크롤을 그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쭉 내리는데 댓글이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댓글이라는 게 보려고 본 게 아니어도 기사를 내리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그게 보여요. 그런데 지나치 이렇게 저는 가능하면 좀 잘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하필 제 눈에 그때 띈 댓글이 무엇이었냐면, 대다수 그렇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야, 참 입에 담기도 그런데 그 사람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댓글과 나 때는 더 힘들었다, 뭐 이런 댓글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걸 보고, 야, 이건 정말 한 사람의 죽음 앞에, 한 가정의 아픔 앞에 너무나 비인간적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 주에 가졌습니다. 오늘날 사회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 시대의 결여된 부분을 무엇으로 꼽느냐? 공통적인 이야기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회다라고 이 시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이 특징은 더 두드러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의 특징,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첫 번째 특징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에 나로 가득 채워져서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기쁨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게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아요. 피리는 왜 붑니까? 기뻐서 피리를 부는데 관계없다는 거예요. 기뻐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슬피 울어도 마음이 아픈데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는다. 울든지 말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0살까지는 이제 개인의 삶을 사셨고, 30살부터 33살까지를 3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동선과 발걸음과 가르침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발걸음에 주목하면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합니다. 많은 사람을 이끌고 어디론가 지금 가시는데 그게 나인성이에요. 그럼 나인성 전에 출발지는 어디였냐?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그 이스라엘의 그런 중심부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거기 있었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는데 이 거리수, 키로수가 4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차로 가도 뭐 40-50분 걸리는데 빨리 고속도로로 가야, 그 길을 걷는다고 하면 보통 국토대장정 이런 게 하루 걷는 그 키로수가 한 25에서 30km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상의 거리가, 하루 이상 며칠의 거리를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지금 나인이라는 성으로 막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가셨느냐? 왜 이 먼 선, 외딴, 이 전혀 처음에 다니시지도 않는 데를 왜 가셨냐 도대체? 그게 12절이에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맞춰서 가서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장례식장 가신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무엇 하십니까?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가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에 적어놨는데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연민하고 달라요. 연민은 그냥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마음을 가진 건데, 오늘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창자, 내장이 뒤틀리는 비통함을 느낀다. 이게 지금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자는 사실 누구여야 됩니까? 과부죠, 과부.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같이 느끼고 있다는, 같이. 이것이 우리 말로 바꾸면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은 연민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과 같이 창자가 비틀리는 아픔을 누리는 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이 나인성으로 가신 이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 첫째는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무려 12번 나와요.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눈먼 사람을 고칠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볼 때 언제나 예수님은 그 창자가 뒤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죽음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지금까지 아픈 자를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뒤틀리시는, 그때마다 그 개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나중에 죽음을 너무 많이 보니까,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사람의 죽음을 너무나 많이 보니까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이 나인성의 뜻이 아주 이 언어 유희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나인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나인이라는 단어가 기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기쁨의 성에 있는 가장 슬퍼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발걸음이 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동탄 지역 겉으로 보면 어때요? 참 깨끗하고 신도시고 기쁨의 도시 같지만, 예수님이 동탄 지역에 살고 계셨다라면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십니까? 이 기쁨의 도시 안에 가장 슬픈 자에게 그 걸음이 향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잘 공감하는 사람입니까? 누군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십니까? 누군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공감을 잘하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누구에게 좋을까요? 공감을 잘하는 사람, 공감을 잘하면 상대에게 좋을 것 같으나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나의 삶에 더 좋아요. 나의 삶에. 여러분 오늘 이 공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를 좋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에게 좋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 보면 공감이 없는 사람, 남의 아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잖아요. 다윗을 13년을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굴 속에서 살든 다윗이 해외에 나가서 미친 척을 하며 살든 다 귀에 들릴 것이지만 그 아픔에 대해 13년 동안 외면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인 거예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사울은.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도피하고 있으면 또 누가 사실은 걸려야 돼요, 마음에? 다윗이 누굽니까? 자신의 딸의 남편이잖아요. 그럼 내 딸 미갈이 13년 동안 결혼하고 혼자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딸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나아가 요나단이 드디어 참다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친구인 요나단의 그 아들의 말에도 기울이지 못하고 요나단 너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래. 여러분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대인 관계가 완전히 다 깨어져서 고립돼 버리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을 못하면 누가 답답한 일인가? 내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오늘날도 참 어두운 얘기를 오늘 자주 해서 죄송한데, 오늘날도 공감을 잘 못하는 자들이 벌인 일들, 사울왕 같은 자들이 벌인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이 동탄 지역에 최근에 좋은 고등학교 몇 년 전에 나와서 의대 들어간 그 학생, 여자친구 잘 사귀다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옥상으로, 어디 만나던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그 계획적으로 그 여자를 이제 잔혹하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어젠가 나온 뉴스가 그 의대에서 그 의대생을 제적 처리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자였는데 헤어질 때 그 아픔이나 아니면 그 여자가 다쳤을 때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뭐 할 거예요? 공부 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만 잘해서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잊고 알고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날 시대에도 보여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울왕 왕이 되면 뭐 할 거예요? 누군가의 계속 아픔을 가지고 아픔을 주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쪽에는 특별히 잘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기뻐할 때 기뻐하면 나는 더 행복해요. 더 행복해요. 이 사람 기뻐할 때 나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저 사람 즐거운 일 있을 때 나도 같이 즐거울 수 있고, 저 사람이 아파할 때 울고 이 사람이 아파할 때 울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분명히 내가 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울 때 그 사람들이 또 재산이 돼서 나를 위해 울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며 사는 삶이 제일 좋은 삶이에요. 로마서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살아라. 그게 사람다운 삶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이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혈액형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형 하면 뭐라고 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또 큰일 나요. 큰일 나요. B형 하면 뭐라고 해요? 이건 해도 돼요. 매력적이에요. 제가 B형이거든요. O형 하면 어때요? 막 둥글둥글하다. 뭐 AB형 하면 둘 중에 하나라 그렇죠. 저 누가 AB형인지 몰라요. 천재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게 신빙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거 그냥 재미로 듣는데, 요즘은 이것보다 조금 더 세분화돼서 자꾸 만날 때 그걸 물어보고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하는 게 뭐예요? MBTI라는 그 성격 유형 테스트를 참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이미 몇십 년 전에 유행했던 게 이제서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요? 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뭐 직관적이냐, 아니면 뭐라고 하죠? 감각적이냐, 사고, 이성적이냐, 아니면 감정적이냐, 뭐 계획을 잘 세우느냐, 아니면 좀 융통성이 있는 이제 계획형이냐, 즉흥적으로 이제 살아가냐, 막 이것을 이제 조합하다 보니까 16개의 성격 유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신뢰도가 있죠. 내가 내 성향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을 또 체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 무엇이 함정입니까? MBTI에 이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오늘 공감에 대한 이야기니까 공감에 대한 이야기로 하면 MBTI에 나는 공감을 못하는 성향으로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 MBTI 나 공감 못하는 거 알지? 내가 공감 못해도 이해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 내향적인 성격인지 알지? 나 내향적인 거 아니까 나한테 말 걸면 안 되는 거 알지?
이게 나를 방어하고 오히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이라는 건 다르지만 우리의 삶은 어때요? 발전시키는 거죠. 발전시키는 거죠. 이 MBTI를 했으면 내가 계획이 좀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 즉흥적이구나, 그러면 더 계획을 잘 세워 나가야지, 이것을 잘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공감을 잘 못하면 내가 공감을 더 잘하는 자가 돼야겠다라고 발전시켜야 이게 테스트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후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 기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기질과 성품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만들어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에요? 여러분 발전시켜야 돼요. 내가 공감을 잘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감정적으로 공감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즉흥적이지 않다, 너무 계획적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융통성 있게 할까? 내가 너무 내향적이면 어떻게 하면 나는 또 외향적인 부분을 또 갖춰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가자, 자라가자, 발전해가자, 발달해가자.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향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성향으로 자라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MBTI에 막 이렇게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물론 기질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오더니 저한테, 여보, 퇴근하고 갔더니, 여보, 내가 뭐라고 했지?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빵을 많이 샀어. 이게 뭔 소리야? 그 말 듣자마자, 그게 MBTI로 이 사람이 감정적인지 아니면 이성적인지를 보는 질문이 어디 SNS에서 나왔는데 저한테 그거를 툭 한 거예요. 저 그냥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여보,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내가 빵을 많이 샀어. 뭔가 안 맞아요. 머릿속에 뭐지? 이러다가 순간 이건 함정이야. 이건 대답을 압축을 해야 돼. 그래서 한참 딱 듣자마자 뭐지 하다가 순간적으로 무슨 힘든 일이 있었어? 정답을 잘했어요. 그래서 잘 넘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자꾸 그런 걸로 사람을 막 테스트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재밌어서 우리 애들한테도 한번 했어요. 첫째 애한테 아빠가 힘들어서 엄마가 이제 우리 와이프가 했대요. 엄마가 힘들어서 빵을 많이 샀어. 그랬더니 갑자기 주은이가 근데 빵 어디 있어? 또 지나가더니 빵 많이 샀어? 계속. 둘째는 또 다르긴 달라요, 기질이. 둘째는 얘기를 했더니 엄마 왜 힘들었어? 이걸 계속 물어보는. 빵 얘기를 아예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기질이. 왜냐면 하나님이 달라야 이게 추진도 되지. 맨날 앉아서 누가 힘들다고 하면 힘들었어, 맨날 이러고만 있으면 무슨 일이 추진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주신데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장로님한테도 했어요. 장로님 금요일 날 올라오셨는데 제가 힘들어서 빵을 많이 샀어요. 장로님도 막 이게 뭐지 하다가 왜 힘들었어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 기질이 그건 자기 기질이에요. 자기 기질. 그러나 발전합시다. 발전. 좋은 기질로, 그리스도인의 기질로 발전합시다. 그러면 공감 능력 어떻게 발전할까요? 어떻게 발달시킬까요? 내 삶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발달시킬까요? 여러분 일상에서 발달시키는 게 오늘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13절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울지 말라 하시고. 이게 뭐예요? 대화. 우리 예수님 하시는 일 보면 언제나 공감의 마음만 갖지 않고 늘 대화하세요. 그래서 그자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늘 살피세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거 바라보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얘기 좀 하자.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보면 대화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 그 땅에 가서 혼자 대낮에 물 길러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대인기피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밤에 기르러 오죠. 그 힘든 일을 그 열대지방에서 막 그 낮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오더니 물 좀 줘라 하면서 그 말을 시작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해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두 번째예요. 공감 능력을 어떻게 발달시키는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대화예요. 대화. 대화를 해야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직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장 동료의 얼굴이 어제랑 딱 눈에 보여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때 직장 상사라고 해봅시다. 직장 상사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괜히 말 섞지 말자. 이거 말 섞었다가는 오늘 하루가 좋지 않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 일하러 갔지만 매일 보는 그 사람이니 야 무슨 일 있으신가? 한마디라도 얘기해볼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빗대면 예수님이라면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인 되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냐면 매 순간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여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물어보셨겠죠.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겠죠. 가정에서 남편이 얼굴이 좀 안 좋아요. 오늘 퇴근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 어떤 아내가 되어야 좋겠습니까? 남편이 얼굴이 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또 여기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건드리지 말자.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할 수도 있지만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요새 안 좋은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어떻게 돼요? 공감이 늘어나고 남편의 아픔을 알게 되는 거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좀 기운이 없어 보여요. 안 좋아요. 그럼 남편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건드리지 말자. 그러면 그분은 맨날 건드리지 말자예요. 건드리지 말자. 여러분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그 한마디가 공감하는 자로 살아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점.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는 거 다 알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마디, 부모의 얼굴을 보고 건네는 한마디, 자녀의 얼굴을 보며 건네는 그 한마디가 공감하는 자로서 더 발전되어 살아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자에게 연락도 한번 해보셔서 그냥 생각나서 전화해봤어. 그 전화 한 통이 공감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니다. 14절입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공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공감이에요. 행동하는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마음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비통히 여기시는 공감의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육신을 입고 가까이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십자가 져줘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공감 때문에 지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셋째 가까이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요즘 참 안타까운 게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병문안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워요. 병문안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막아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중환자 같은 분들은 이제 면역력 때문에 병문안이 안 되지만 일반 병실도 요즘은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가 정말 행동하는 이 사랑, 공감, 내가 그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도들이 또 그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게 병원 신방이면서 참 좋은 공감인데 그 길이 막힌 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거기 병원 앞에 대기실까지는 가요. 그래서 가족들이라도 보고 와요. 가족들이라도. 여러분, 그게 행동하는 공감이에요. 요즘 이 시대 보면 왜 공감 능력이 결여되는가 생각해 보면 경조사에 대한 좀 경시가 있어요. 물론 너무나 많은 경조사들을 챙기다 보니 힘들지만 안 주고 안 받기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결혼식 있으면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죠. 결혼식 식사값이 비싸니까 그냥 안 가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그게 사실은 핑계죠. 사실 핑계 아니에요. 나 너한테 더 유익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내 시간 쓰고 싶은 거죠, 사실은. 장례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가서 또 복잡하고 힘든데 내가 그냥 부조 보내고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40km가 넘는 거리를 장례식 참여하려고 가셨다니까요. 물론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셨지만 장례식, 정말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풍조랑 똑같이 가지 마세요. 장례식 있으면 가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관계된 자가 그렇게 슬퍼하는 일을 보는데 어떻게 요즘 문화 따라서 갑니까? 저는 예전에 제 장례식 간 것 중에 제일 기억 남는 장례식이 우리 할머니 장례식이에요. 우리 할머니 장례식 어디에서 치렀느냐? 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집에서 치렀잖아요. 집에서 치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집에서 치르면 어떻게 돼요? 가정으로 초대를 못 하잖아요. 장례식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디서 합니까? 밑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천막을 어디서 큰 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막 그 손님들 오면 상을 펴서 거기다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음식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을 사람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걸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고 같이 손님 맞이해주고 상 치워주고, 여러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힘든 거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러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못 대잖아요. 민원 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3일 동안 왜 시끄럽냐고 민원 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픔이니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아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장례식장 가서, 예전에는 보면 뭐예요? 장례식장 가면 힘들고 아파하면 같이 거기에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그 상여를 맺었던 그 문화가 있던 나라가 지금은 어때요? 안 가고 안 받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길 가세요. 예수님 길. 아프니까 더 찾아가주고, 아프니까 가서 손 더 잡아주고, 아프니까 가서 더 안아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래요. 오늘 기쁨의 삶 같지만 여전히 아파하는 자 있습니다. 그 나인성 과부에게 우리도 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한 가지 걸 얘기 못했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이 미신적인 게 있어서 자녀들을 장례식에 안 데리고 가는 게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임산부는 뭐 장례식에 안 간다.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건 뭐예요? 장례식 가야 된다. 검은 옷을 다 하나씩은 사주고 같이 들어가야죠. 차에 있어, 집에 있어, 엄마 아빠 장례식 갔다 올게가 아니라 같이 가야죠. 같이 가. 그래야 아이들이 슬픔이 뭔지, 죽음이 뭔지,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이 가세요. 같이. 오늘 많은 제자와 무리를 동행했다는 것, 이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 공감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둘째로 공감 능력은 대화를 통해 발달한다는 것, 셋째로 가까이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공감이라는 것, 이 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부를 때 오늘은 좀 관점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어떻게 위로받습니까? 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겠다, 늘 이런 생각으로 위로를 받는데, 오늘은 정말 지치고 외로운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그를 위해 달려가 줘야지, 그 관점의 찬양 부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 40km 떨어진 곳에 기쁨의 성에 슬픔 가득한 여인을 공감하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마음으로 공감하셨고 말을 거셨으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가장 가까이서 행동으로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많이 해석하냐면 우리가 나인성 과부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해 주신다로 이 본문은 많이 번역을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하신 그 걸음 나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밝았던 자가 한없이 얼굴빛이 좋지 않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가 우리 가족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다면 같이 아파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내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꼽자면 누군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길 걷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마음에 주신 그 깨달음들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사실 너무나도 바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셨는지, 하나님 기쁨의 성 가운데 어떤 자에게 찾아가셨는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멈추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아픈 자들 사실 돌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마음이 무너져서 지쳐버린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하는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게 하시고 말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그 손을 잡아주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발걸음이 그런 귀한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수록 공감이 결여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공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의 그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다 기쁨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쁨 가운데 슬픔에 빠진 자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삶만 바라보며 내 마음만 바라보며 주변을 다 놓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아파하면 나아가서 대화하게 하시고 누군가 아파하면 가까이 가서 손 대어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치 있으며 그것이 의미 있으며 그것이 예수님 닮은 삶이라는 것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위로받는 자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 기뻐하는 자 많아지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하는 자도 더욱 많아지는 더불어 사는 공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